사무엘상 15장은 우리가 이제 사울왕의 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또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 9장부터 해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의 탁월함,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가는 곳마다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사울왕의 그 잘못된 모습은 제사를 지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제사 지내는 일을 자기가 집례를 해버리죠. 우리가 일을 할 적에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이 부딪힐 때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해결책이 있어요. 급한 일은 당장 그때 성공을 하지 못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그건 참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급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놓치는 거죠.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꼭 사울은 안 해도 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도요, 뭐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합하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매착 없이 뜬금없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승리를 거두어서 전쟁에서 막 힘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금식을 선포하는, 이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금식하는 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이게 때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그런 거지.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했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말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오늘 15장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아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순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삼는 것,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은 순종 없는 이런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거하고,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걸쳐서 15장에 있는 사울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거기 제목이 잘 나와 있죠.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그 아말렉을 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칠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죠. 3절 보십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 하나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럼 요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까지 다 좋죠. 하나님 뜻이죠. 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사로잡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 진멸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였더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였더라, 이래야 되는데 진멸하였으되, 이게 문제죠.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9절에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둬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하여튼 자기들 눈에 이거는 없애기가 아깝다 싶은 거는 전부 다 남겨줘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무엇이 아름다운 일일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주의를 해야지, 주의 일을 한다 하는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자, 상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라 했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상황 끝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아말렉에 가서 완전히 그냥 전쟁에 승리를 해서 전부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기쁨에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참 이 사무엘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별로죠, 그죠? 왜냐 하니까 자기를 탁 제끼고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런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물론 좋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잖아요. 그래서 왕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탁 폐기시키면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내가 이제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근심을 하면서 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참 이런 부분이 사무엘의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밤을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죠. 아침에 일찍이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가가지고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울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누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게 벌써 이 얘기에서 사울은 이전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에게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길갈까지 사무엘이 갑니다.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은 기고만장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자마자 자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하는 말 보십시오.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축복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야죠. 제사장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불순종한 것을 보고 후회하시는데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양소리, 소소리 뭡니까? 그러면 벌써 딱 알아듣고 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울의 변명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5절.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한 거 아니래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건데 이거 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뒀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사 지내려고 이거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화를 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 하는 말로 좀 나대지 마세요. 이 말이죠. 가만히 좀 계시옵소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는 17절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거 하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절제함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의 품성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그때는 저절로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인간이 그냥 해서는 안 될 소리 하고 아주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이것에서도 우리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하게 이 정리를 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까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울왕 참 대단해요.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사울왕에게서 듣기 제일 힘든 말이 회개하는 거예요. 또 버팁니다. 뭐라고 버팁니까? 20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말로 안 들었습니다. 이랍니다. 20절 다시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실 여기도 잘못이죠. 아말렉 왕 아각 살리려는 말을 하나님 하신 적이 없거든요. 진멸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21절 보죠. 다만 백성이 이 짓을 했습니다. 자기는 속 빠지는 거죠. 지도자는요, 백성의 잘못을 짊어지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는 거죠. 근데 사탄에 속한 자, 엉터리 지도자는 뭐냐면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전부 다른 사람한테 다 넘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래 되는 거죠. 하는 말도 잘 보세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래 한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뜻이죠. 아주 예사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 번제 드리는 거, 좋은 재물 이런 걸 좋아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 즉 고집이 세고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로운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살아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이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이거 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사를 그럴듯하게 해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23절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중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겠죠. 아이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는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래 합니다. 근데 이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네.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왕자리 안 뺏기려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끄다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범죄한 내용을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의 죄입니다. 오직 내 죄가 큽니다. 이래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백성들한테 또 돌립니다. 책임을. 회개하면서도 잘못했다 하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내가 알고 저 백성들입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거고 못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너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속습니까? 네?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왕하고 같이 안 갑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무엘에게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 힘은 사울왕이 돼 있죠. 물리적인 힘은 왕인데 무기도 가졌고 군사도 있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될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실돌리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딱 가서 때리는 거죠. 그리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옷이 찢어지도록 안 놔줘요. 저는 여기에 제 성경책에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사람 붙잡고 막 그 사람 막 사정하고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소리를 사울이 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사무엘 제사장인 선지자 사무엘 당신에게 내가 부탁이 있다. 그 부탁이 보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달라.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 위신, 내 체면 이거 좀 세워달라 이거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걸로 끝나야죠. 내가 정말 주께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다윗왕과 사울왕이 늘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눈물로 침상을 뜨고 통곡을 하는데 사울왕은 그래 내가 죄진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해갖고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내 좀 세워도 이 말이거든. 나를 높여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요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 부탁은 들어주는 걸 봅니다.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깨 힘을 주면서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 그를 떠났는데. 그리고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사무엘은 합니다. 사무엘이 아각 왕을 데리고 오라. 아말렉 사람 왕을 데려오라.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끌어오라 할 적에 아각이 하는 말을 보세요. 32절 끝부분에 아각이 절거히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왜? 뇌물도 주고 자기 가지고 있던 보물도 주고 얘가 사울왕 마음을 사로잡아 놨으니까 이제 잔치 자리에 오라는 줄 알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왕의 관계는 3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신앙은 35절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첫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거 어긋난 것은 전부 죄입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죠. 지금 사울왕은요, 자기가 왕이다 하는 이거 하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깨 힘 좀 주고, 이방 왕하고 똑같은 거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제사를 집례할 때부터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이리 하되 나도 그걸 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할 적에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백성들이 다칠 것을 염려함으로 정말 지도자답게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될 긴데 막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대승리를 거두려 하는데 그러다가 바람 빼는 소리 하는 거야. 금식을 선포하노라. 남들이 볼 적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 있으니까 이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 사무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요, 성도들과는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인간이 몸 떼가지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웃이라는 사람이 사탄에 속한 자고 아주 못됐고 악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런 관계가 뭐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금 딱 놓고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 사람 정말 나처럼 싫어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싶으면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과 사무엘의 관계 완전히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하고 관계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존재라 이거죠. 나중에 사울왕은요, 사무엘 자리에다가 누구를 얹혀놓느냐 하면 다윗왕을 앉혀놓고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면서 미워합니다. 사울왕이 아주 성격이 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이 신앙이고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그냥 모여갖고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과의 관계도 다 깨져요. 사울왕이 이런 거 한 개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인의 뇌물을 받고 뭐 좋은 거 다 남기는가 전부 자기 다 떠나갑니다. 이 현상은 아담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났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둘 관계 다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에서 다 빼앗기고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죄의 모습이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5장에서 이건 사울왕의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 사울왕의 자리에 나 자신을 넣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수고를 하고 해도 전부 헛된 짓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왕이 우리의 반면 거울이 되어서 결코 사울왕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길을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이
음란하도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일가 친척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명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